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 게이츠가 쓴 빌 게이츠 앳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9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정보가 곧 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빠른 속도로 유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속도, 처리 능력이 곧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종이와 펜으로다가 내용을 적고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와 펜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가 되었다. 20여 년 전에 빌 게이츠는 앞으로 미래는 이런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15가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보니까 그가 예고했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고 마치 그 정보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 자처럼 되고 또 무지한 자처럼 되고 낙오자처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가지면 나는 힘 있는 자가 된다. 정보를 추구합니다. 또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합니다. 경제적인 능력, 재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내 손에, 내 삶에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제한적이고 이 힘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이 힘은 언젠가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성령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사모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오늘 처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나타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강림절에 우리 자신의 삶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그 단어 자체를 보면은 50일째라는 말입니다. 오순절,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세 절기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킨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맥추절은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절은 처음 보리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인데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맥주절이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라고,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 볼 때에 구약의 오순절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켜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도 역시 5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의 사람,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열흘째 부활절로부터 시작하면 50일째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났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 객관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아서 그들은 내가 옛날 고기 잡던 갈릴리 호수에 다시금 가리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객관적인 사건, 이거 객관적인 진리, 그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주관적인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나아가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부활절 그 신앙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힘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상황과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순절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먼저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 2절에 주목할 단어는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 바람같이 강하게 나타나는 소리, 영적인 그런 음성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니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약과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조 시대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거든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람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기운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귀를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늘의 바람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느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를 듣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진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두드리시는구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숨결을 들으면서 내 마음 만져주시는구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들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97일 동안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통독했어요. 읽는 성경이 아니라 듣는 성경으로 97일 동안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만들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들을 물리쳐 주거든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영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수북히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다. 오늘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닫혀 있었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생기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 주목할 구절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늘 바라보며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임할 때에 바람처럼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느껴지고, 또 하나 3절에는 불처럼 다가온다고 말씀하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 불이 막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형상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할 때 마치 불이 임하는 것처럼,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한번 번쩍하고 화끈하게 한번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였다는 그 표현은요, 지속적으로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적인 안목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게 하셨다. 여기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땅 살아가면서 죄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어두움과 빛이 분별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섞여 있어서 분별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빛과 어두움이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별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느 날 호렙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저기에 보니까 타는 불꽃, 가시떨기 나무가 불에 탔는데,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지열 때문에 불에 탔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열려지면서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품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안수기도 받으면서 눈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안수기도 받는 이 장면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령의 임하심,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성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고기,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밝게 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 진리를 보게 되었다. 이것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임한 역사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방 전도자가 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해 봤잖아. 내가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내 눈을 가리고서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헤맨 적이 많은데, 너희들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너희가 볼 수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불행한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 끝까지 자기 욕심에만 매여서, 자기 돈에만 매여서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 몸과 얼굴은 예수님을 향하는데 시선은요, 지금 쥐고 있는 돈주머니를 향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내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도 바라보며 사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을 가지고 말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따라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로 그들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매개차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가 언제 불통이 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미움, 전쟁, 갈등, 살인,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다시금 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해도 끄떡없는 높이 높이 올라가는 성을 쌓자, 탑을 쌓자.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믿음 없이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요, 언어를 혼잡시키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모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소통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더니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언어의 문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역사해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언어 외국어 하는 것, 방언하는 것은요, 말씀 방언입니다. 말씀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어떤 장벽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고린도 교회에 준 고린도 전서 말씀은요, 기도 방언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실 때 성령의 은사 가운데 기도의 방언,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방언의 언어를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데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볼 수 있게 하셨다, 말할 수 있게 열어주셨다.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셨고,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성령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자랑할 만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바로 서상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849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10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 실패하면서 아주 재산을 다 날렸어요.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지독한 마음을 품고 한번 장사해서 돈을 벌어보자. 중국말을 잘했거든요. 중국에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 장사, 홍삼 장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서 별명을 붙였는데 개똥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정도로 지독하게 아주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라도 돈을 버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장사하다가 이 장티푸스 열병에 걸렸어요.
죽어가는데 외국 선교사님이 자기를 거두어서 자기를 살리셨어요. 영국에서 온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그분이 자기를 살린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처음 예수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씨라고 표현했거든요. 예수씨 만나면 당신 인생 바뀝니다. 예수씨 만나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년 뒤에 다시금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쓴 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나를 개똥이라 부르고 인물 좋은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흉보며 손가락질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나에게 예수씨를 소개해주고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고, 예수 믿으면 내 인생, 내 중심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 씨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교만, 속임수, 거짓, 탐심, 간음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다 비워주시고 예수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만주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쪽범을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황해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가 1883년에 세워진 황해도 소래교회예요. 2년 뒤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 2년 전에 이미 소래에 교회를 세운 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 마을이 58가구인데 50가구가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귀한 일을 하신 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달라지고 그 지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러면 나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세례도 받았는데, 나는 성령의 체험도 했는데 왜 내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주변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님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열리라는 표현이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에바다의 인생이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능력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꽉 붙들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